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이고 또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딸린 지체지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 몸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교회의 지체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전 세계 이 교회의 만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린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를 보면, 영어로 보면 이제 세인트,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 교회만 오면 그냥 성도님 하다 보니 이 성도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집사님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님 하면 그냥 평신도,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 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 원어로 보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얼마나 참 귀한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 또 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셨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자, 우리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자라고 한다면, 신실한 자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자로 우리를 성도로서 또 신실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구별됨을 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 그래서 셀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이 모임,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빼놓지 않고 기록된 이 단어가 바로 은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보면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또 세 번째는 값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자격 없는 나. 두 번째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어떤 내가 자격 조건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 모든 것의 은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또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면 교회는요 금방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죄만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당위만 있는 것입니다. 메마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실되면 그냥 답답하죠. 교회 의무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실되면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도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을 했죠. 근데 구약의 가장 핵심을 보면은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뭘 주겠다, 뭘 하면 뭘 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이제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은혜다, 그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다 계약이죠. 뭘 해야 뭘 주고, 뭘 해야 주고, 다 조건 아닙니까? 근데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받고 누려야만, 그걸 통해서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수도꼭지가 없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무엇입니까? 나누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버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고 그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은혜도 알지 못하고 평화라는 단어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피스, 평화. 그래서 뭐 나라마다 평화를 외치죠. 또 국가마다 평화를 외치죠. 하지만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평화는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은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격, 또 끊임없는 전쟁, 이런 것 통해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평화가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사실 평화가 없죠. 우리나라도 사실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 뭐 정치인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들, 또 어떤 범죄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평화가 있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평화의 원인, 그 원인, 평화의 근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평화가 깨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 공동체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또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만드심을 통해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됨이었죠. 그들에게 숨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땅, 평화의 땅, 이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로 평화는 다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법칙,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또 이 동물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이름이 되고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그 권세도 사람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홍수로 공격하고 또 추위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해일 막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죠. 또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은 다 순종하고 따르던 이 시대였는데 갑자기 막 사자가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뜯어먹는 뭐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강아지만 하더라도 막 감히 사람에게 깨갱대고 막 뭐 물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가 지금 왜 그렇게 깨어지고 서로 뭐 어떤 평생 왼수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로 왜 이렇게 깨어졌느냐?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진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모든 갈등들이 다 이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이 근원적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평화가 있을까? 그 방법을, 해답을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갈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함께하고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둘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또 집사님이 그 다음이고 또 성도님은 그 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다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용직 근로자이건 이런 지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유일한 공동체, 하나됨의 유일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평화의 근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 하나됨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됨,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갈등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어떤 직장 공동체라든가 또 사업체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또 주변에 그 하나됨을 전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이 원리를 깨닫는, 또 근본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은혜 공동체다. 그래서 은혜를 교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은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로 우리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를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